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오늘 그 전반부만 좀 읽었습니다. 그 44절 후반부에 가시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좀 역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있는 현실을 놓고 기도를 보면 내가 지금 현실에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혹은 간절히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기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좀 방식을 우리에게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그 일들, 근거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가 그것을 언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1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 지금 내 생활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조상들의 그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출애굽 내용인데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뿌리박게 하시는데 출애굽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상황 가운데 보면 가나안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고달프게 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약속을 이루시는데 오늘 3절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이 그들은 이제 조상들이죠.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그 오직 보면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이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조상들의, 우리 민족의 조상들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팔로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늘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십니다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가시면요, 내 활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 뒤에 부분은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몇 군데만 좀 보시게 되면 9절 보면요, 이제는 지금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는 지금 내가 있는 이때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다.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다. 지금은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욕을 당하고 있죠.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11절 가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셨다. 그리고 12절 가면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13절 가면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 뒤에 조소와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14절 가면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막 쥐고 흔들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15절 가면 능욕을 당한다. 16절 가면 비방과 욕하는 소리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는 것.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라고 하여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 탄식의 노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도 나는 주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시 내용입니다. 19절도 나오죠. 승냥이의 처소에 나를 밀어넣었다.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사에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언약을 붙들고 난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두 번째 줄 보면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23절 보시면 주님 깨소서 어째 주무시나이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탄식의 노래가 나오죠. 그러니까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마지막 절 볼까?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편 가운데는요. 일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이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죠? 하나님 제발 깨어나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제 움직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침묵.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을 오늘도 보내야 되고 내일도 보내야 되고 그런 시간들 가운데 서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실 때 이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의 탄식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에 지금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암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굳이 언급한 것은 출애굽의 그 광야의 길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의 기간이라는 거죠. 이 40년의 기간을 묵묵히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민족을 온전케 세워나가시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아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끝까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광야길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민족의 사람들이 고백한 것들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나안 민족의 목소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겪는 것은 나는 아픔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이 시간을 겪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인생의 고초를 겪어가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나를 승냥이의 이 처소에 밀어넣는 것 같고 사망의 그늘을 덮은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과연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 가운데 과연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가를 보여주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붙드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욥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욥은 너무 멀고요. 우리의 삶의 그러한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사용하시고 앞에 있는 목사를 사용하고 또 우리 사모님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기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좋아했다 갑자기 뭐 싫어했다가 막 죽을 것처럼 그랬다가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함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살아가는 길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